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다른 피조물과 구분하여 주신 가장 큰 특권을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만큼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외한 이 땅의 어떤 피조물들도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낮과 밤은 순서를 바꿀 수가 없고 사계절의 변화도 순서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의지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큰 숙제를 사람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은 선택하는 존재이고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각 사람의 인생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은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 뜻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신앙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신앙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는 자신 안에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갈등이 존재하게 되고 각자의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인류에게 주셨으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향하여 마음껏 너희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류를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셨던 선택의 자유는 인류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선택하기를 기대하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기대하시고 주신 선택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그 출발부터 신앙의 여정이 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의 여정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 기준에 의해서 각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대학을 가야 되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기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굳이 표현을 하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제시가 되고 성도는 이 기준에 근거하여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찾아내는 숙제를 푸는 여정이라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해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을 때 거기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이 반대 상황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통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모든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기준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이제 마지막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예수님의 답변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로 16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우리 성경에 그를 안다라고 번역된 부분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글자를 쓰고 읽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스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하게 해석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하나가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랍비라고 부르는 스승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율법에 대한 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사를 받으면 그들이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내 스승은 이렇게 해석을 했고 다른 랍비는 이렇게 해석했으나 내 생각에는 내 스승의 생각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어떤 기간 중에도 또는 이전의 기록 어디에서도 예수님에게 스승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 번도 랍비라는 스승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다른 랍비들보다 탁월한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하셨고,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A는 이렇게 말했고 B는 이렇게 말했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직접 해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심히 놀랐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해석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달랐는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말은 직접 해석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해석을 빌려다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치 하나님에게 직접 들은 것처럼 권세 있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서기관의 가르침과 다르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이 가르침 앞에 섰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태생적인 배경 때문에 불신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가르침이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또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이 해석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너희가 들으면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또는 얼마나 논리적인가 너희들 파헤쳐보면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주는 이 말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정확히 할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지식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순종할 목적으로 주어졌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들으려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못 만난다는 겁니다. 누구만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는가, 또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순종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볼 때야 비로소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분명히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세대를 향하여서 예외적이지 않은 획일적인 하나님 뜻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애굽한 부모 세대는 이 일에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10명의 정탐꾼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물론 12명이 갔어요. 그 중에 2명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했지만 10명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성벽은 너무 견고하고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은 너무 거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하는 건 하나님 뜻일 수 없다라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자,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 없으니까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못 만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뜻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세대는 이 부모 세대들의 자녀 세대입니다. 자녀 세대들의 리더는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가서 정복하라고. 자녀 세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부모들과 정반대 결정을 합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인데도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여 그 모든 전투를 끝내고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부모 세대에게도 하나님 뜻은 있었고 자녀 세대에게도 하나님 뜻은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자녀 세대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자녀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걸 너희가 알게 된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질문에 대부분 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A 대학을 가야 될까요? B 대학을 가야 될까요? 이번에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영등포에다가 해야 할까요? 가리봉동에다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 뜻을요, 이렇게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자꾸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가장 관련을 맺는 것은 A와 B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뜻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 뜻을 만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로운 선택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제1원칙 순종과 관련이에요. 하나님 뜻과 관련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A냐 B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할 것인가 저 일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살지 않을 것인가, 이걸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마치 내비게이션으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비게이션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내비게이션의 뜻대로 따를 것인가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남편들이 내비게이션과 싸웁니다. 그래, 네가 일로 가라고, 난 일로 안 갈 건데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아내들은 내비게이션을 믿는데 남편을 안 믿고, 근데 남편은 내비게이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죠. 분명한 건 내비게이션의 뜻대로 따르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목적지는 반드시 도착합니다. 물론 가다가 방향 표시를 잘못 들어서 길이 틀려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친절한 내비게이션께서는 반드시 교정을 해주십니다. 다시 전방에서 유턴하시라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리키는 말씀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가다가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뜻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를 길에서 돌이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살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 그러니까 A냐 B냐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민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만 고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결론 앞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굉장히 대조적인 가르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단락을 시작을 하십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자기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본단락에서는 정반대로 그 가르침이 스스로에게 온 존재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스스로 주는 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를 가르치는 말씀임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말씀을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틀렸다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이 말씀을 주는 목적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자신들을 칭송하게 하려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목적은 틀렸다는 겁니다. 이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선생이 높아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안에도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성도님들이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들이 왜 좋아합니까? 자기가 잘 가르치는 줄 알고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목사를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도 그 말 잘 안 하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지 않게 가르치긴 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린다면 이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당시 율법의 교사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책망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당시 백성의 스승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들이 사는 바는 쫓아가지 말으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하는 방향과 사는 방향이 다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관점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왜 틀렸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삶이 갈라졌기 때문에. 본문에서 이런 상태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은 불의한 자라고. 왜 그들이 불의한 자입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안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요 옳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기꾼이라고 말해요. 내가 말한 대로 살아야 그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말한 대로 안 살으면 나만 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모든 말도 다 틀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그들의 말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틀려버리면 이 말씀이 틀린 게 돼버려요. 그래서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처럼, 엄밀히 말하면 내가 잘못된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내가 했던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 됩니다. 내가 잘못되면 내가 믿었던 모든 말씀이 다 거짓말이 됩니다. 이게 진리인데 사실은 옳은 거 말해준 건데 나 때문에 그 말씀이 다 틀려지면 이것이 불의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삶의 행태가 틀린 것도 맞아요.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이 잘못 사용되므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의한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빚어놓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삶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이 옳구나. 그리고 그들이 또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삶은 형편없구나. 그러면 그 말은 권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절대로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에 헌신하는 말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는 가르침이라야 하나님 뜻이라고. 또한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의 본질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현상적으로는 11조도 하고 있고 현상적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있고 형상적으로는 봉사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네가 언제 나한테 봉사했냐고. 네가 언제 나한테 예배했냐고.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스가랴에게 나와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 기간 동안에 그들이 했던 금식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점에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해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스가랴서 7장 5절로 6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성경학자들은 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질문,
5월달과 7월달에 했던 금식은 본질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특히 성전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멸망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애통하기 위해서 5월달에 7월달에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금식을 왜 계속하는가를 물었냐면 이 스가랴서는요, 그들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성전을 세운 다음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전에는 무너져서 애통했던 이 금식을 세워진 시점에도 계속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세워졌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세요. 너희가 언제 나를 위해서 금식했냐고. 너희가 금식할 때도 다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고, 심지어 지금 먹고 마시는 것도 다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인데 언제 나를 위해서 한 금식이라고 나한테 물어보냐는 거예요.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진짜로 그 금식이 나한테 주어진 것이냐? 하나님 대답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것에 대한 애통함,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때문에 애통함, 그게 아니라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빨리 잘 살았으면 좋겠다, 빨리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금식했고, 이제는 더 잘 먹으려고, 이제는 더 행복하려고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 행위가 맞아요. 금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 금식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행위가 아니라 목적이요. 무엇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헌금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조금 더 평안하고 내 자녀가 조금 더 잘되고 우리 가정이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순종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 자녀에게 복 주세요. 이건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내 자녀에게 이런 삶을 가르치고 있으니 하나님 내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인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 목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 순종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상에서 우리가 발견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 뜻은 순종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증인의 삶은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말한 바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를 만나는 어떤 사람들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말이 빚어놓은 인격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 믿는데 하는 말이 다른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믿는데 나한테 가르쳐주는 삶의 가치관이 다른 부모랑 다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이 신앙은 아닙니다. 삶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삶이라고 하는 것도 형식적인 순종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사는 순종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게 너를 위하여 한 것이지, 그것이 나를 위하여서 한 것이냐?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순종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헌금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무엇이 내게 더 유익한가를 묻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더 하나님께 유익할까? 그 질문을 날마다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순종합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그분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뜻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까?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비난을 재해석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답을 주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사람들의 비난 중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님이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 이상하게 쳐다본다.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일은요, 문맥상에 놓고 보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이상하게 사람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이때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도 이때고, 귀신을 쫓아냈던 것도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동일한 패턴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김없이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사람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한다 하여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하는 행동이, 그들이 하는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가져오는가? 율법에서 특별히 할례 조항을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하는, 무조건 8일 만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데 8일을 계산해 보니까 안식일이랑 딱 겹쳐요. 그러면 안식일은 원래 어떤 일도 안 하는 날입니다. 그럼 할례를 안 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8일 만에 해야 된다는 이 할례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느냐? 할례의 명령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할례는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무슨 말인가?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는 시점으로부터 400년 전쯤에 이미 하나님은 할례에 대한 명령을 주셨고, 이게 먼저 있기 때문에 할례의 명령이 율법에서 명시하는 안식일 명령보다 우선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할례를 안식일에도 그들은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일부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의 몸의 일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면, 만약 몸 전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면 왜 반대하냐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굉장히 율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에요. 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을 떨쳐내는 행위가 할례입니다.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 존재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해서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존재에게서 그의 몸 전체를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이 행동을 왜 막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관심도 없고 심지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뜻은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고 의미가 있는가?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뜻은 의미가 있는데 이 하나님 뜻이 쉽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는 하나님 뜻에 대한 분별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잘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난합니다. 안식일에는
사람이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고친다.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가지고서.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게 옳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궁금한 거예요. 다 말씀에서 왔는데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신 건데 그럼 어느 말씀이 옳은 거예요? 어느 말씀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A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구로동에다가 머리 샵을 낼까요? 아니면 강남에다 머리 샵을 냈더니 A 목사님은 구로동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근데 이게 믿을만한 건지 몰라가지고 B 목사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구로동에다 낼까요? 강남에다 B 목사님 이번에 말씀을 가지고 강남에다 내라고 그러셨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말씀으로 얘기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요. 과연 여기서 무엇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해석하는 또 순종하는 관점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요 한 존재에게 할례를 행하는 목적과 또는 한 존재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의 목적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목적이요.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허용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병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진 존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시려고 그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도 예수님이 받는 영광 없어요. 거기 어디에도 예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어디에도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는가? 우리가 하는 결정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결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께부터 멀어진다,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아무리 이윤이 나는 일을 하셨더라도 그 이윤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졌다, 하나님 뜻일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딱 하나예요. 한 존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일은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는 것이고 안식일에도 환자를 고치는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장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요,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왜 이게 문제였는가? 이방 땅에 있는 모든 고기들은 대부분 이방의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 구약 율법상으로는요, 우상에게 드려지고 있는 모든 음식은 다 부정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율법상으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 이건 부정한 음식이라 못 먹는다고.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신앙의 자유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둘 다 말씀에서 온 거예요. 한 존재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못 먹는다 말했던 거고, 한 존재는 신약의 성도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먹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정답은 둘 다 맞죠. 둘 다 맞아요. 그러면 진짜 질문 이거죠. 어느 게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습니까? 이걸 물어야죠. 어느 게 하나님 뜻에 더 가깝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먹느냐 마느냐 옳으냐 그러냐 문제가 아니라 내 형제가 하나님께 멀어지냐 안 멀어지냐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느냐 마느냐 그거였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 형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 거라고. 그건 옳은 문제도 그런 문제도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겁니다. 내가 내리는 결정 때문에 그 결정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엄마가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아빠가 저런 결정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목적이시구나. 내가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우리 부모의 목적이구나. 그 지점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거룩한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서 답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주시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것은 한 존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가까이 가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서 A를 해야 됩니까? B를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스스로 앉아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내 남편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내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물어보면 거의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자꾸 모른 척 하세요. 왜냐하면 한 존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는 대부분의 선택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말하는 거 모른다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른다고. 아니,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다만 그렇게 안 살려고 할 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세 번째 뜻에 확실한 건 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의 대부분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하나님 뜻과 관련된 기본 원칙을 말씀해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뜻은 A냐 B냐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순종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여서 모든 순종이 다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순종할 것이냐입니다. 나를 위해서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순종이라야 그게 하나님 뜻에 합한 순종입니다. 세 번째, 순종을 하는데 다 순종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 뜻인가? 한 존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만 온다게 하는, 내가 이윤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지점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들이 나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게 어떤 것일까? 그것을 모르시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다 거의 대부분 선명해집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들, 우리가 모르지 않는 하나님 뜻입니다. 다 알아요. 사실은요. 그 하나님 뜻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A냐 B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먼저 결정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순종 역시 나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순종이 되게 해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그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